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그 사람의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사랑을 참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별명이 있지요. 바로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입만 열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너무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을 때였다고 그래요. 말을 해도요, 기력이 너무 쇠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쇠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품에 안기거나 부축을 받아야만 예배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 속삭이는 것이 전부였었던 사도 요한이 그런 중에 하는 말이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조금 그랬던 모양입니다.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니까 한 젊은이가 백발이 성성한 사도 요한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맨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하십니까? 다른 말씀 또 해주실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이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온전히 행해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입만 열면 사랑하라.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누가 사도 요한 아니랄까봐, 누가 사랑의 사도 아니랄까봐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특징인 사람, 사랑이 별명인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사랑의 특징이 되고 사랑이 별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랑이 사실은 아주 새롭거나 대단히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너희도 알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죠? 정말입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사도 요한만의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사랑하라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랬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결코
새 계명일 수 없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이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좀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 계명으로 다시 쓴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렇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랑하라는 말씀을요, 새 계명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새 계명으로 다시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머리로는 잘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새 계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옛 길인데, 그래 나도 알아, 사랑해야지, 옛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옛 길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새 길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새 길. 이게 참 모순이죠. 역설입니다. 오래된, 이미 알고 있어. 맞아. 그래야지. 사랑해야 돼. 벌써 귀에 못이 박히게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 선생님, 왜 맨날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합니까? 오래된 길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는 새 길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네. 오늘도 내가 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네.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뭐 이런 생각. 그래, 오늘도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새 길인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 알면서도 늘 순종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서로 사랑한다면 무슨 상급이 하늘에서 있겠느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뭐 그 말씀 모르나? 잘 알지요. 알겠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길이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나를 선대하는 자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의 가까운 이웃만 내가 사랑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원수들, 그를 더욱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네가 내 제자야. 너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네가 내 제자로구나.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